반갑습니다. 즐거운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신명기 하면 우리는 신자면 새로운 신자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신은 되풀이할 신, 거듭할 신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신명기인데요. 모세가 출애굽 1세대가 죽고 2세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나왔던 그 역사를 짧게 요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지 율법을 설명하고 난 후에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책 이름을 보면요. 히브리어는 엘레 하데바림, 그래서 이것은 말씀들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70인역에서는 듀테로노미온,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제목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나온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말을 좀 오역한 것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두 번째 율법 하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두 번째 율법보다 다시 한번 되풀이한,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지은 신명기가 오히려 이 내용 안에 제목으로서 더욱더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를 보면 교회와 전통으로서는 모세를 저자로 봅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기록하고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전해져 내려온 것을 어떤 사람을 의해서 아니면 어떤 학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편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았던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을 후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합쳐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시는 가운데 1세대가 죽고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축복이를 선택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는, 그래서 2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기록되는 그 과정,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언약,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이고, 또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명기가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총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그리고 세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 시간의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이 1장부터 4장이고 5장부터 26장까지를 두 번째 설교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5장부터 11장을 좀 두 번째 설교문, 12장부터 26장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신명기 법전도 두 번째 설교문 안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 설교문은 신명기 27장부터 30장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고, 31장부터 34장은 이제 마지막 오경의 종결 부분으로서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로, 그리고 모세의 죽음, 모세의 축복과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 1장부터 4장의 말씀 좀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고 이제 2세대들이 남은 상태인데 2세대들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지 못했어요. 홍해가 갈라졌던 것들, 시내산에서 또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사건, 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문은 4장 44절부터 11장 32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그리고 쉐마, 들으라 라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출애굽기에도 10계명이 나오고 신명기에도 10계명이 나오는데 두 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나왔던 10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바로 안식에 대한 차이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해서, 창조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창조 사건을 강조했다면, 신명기에서는 이제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정착해서 일을 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 이 10계명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 후에 이제 노동 사건을 중심으로 너네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 쉬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인 안식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안식, 출애굽기에서는 종교적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쉼을 누리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안식일은 노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으로서 종교적인 안식,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또한 실제적인 육체적인 쉼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장에서는 쉐마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다. 또한 우리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요, 혼합주의적인 다신론적인 그런 사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신, 땅신, 풍요신, 다산신, 여러 가지 신들, 다신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자칫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 그들의 종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면서 쉐마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은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요것을 나중에는 요시야가 발견했던 것이 이 신명기 법전이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명기 안에서 12장부터 26장이 가장 중심된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다뤘던 그런 율법들을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이유는 당시의 지방 성소에는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자칫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한 곳에서, 정해진 그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지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금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11조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첫 번째는 제사장의 생활 비용, 두 번째는 제사 공동체를 위해서,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오늘날 가져오게 되면 교회에 드린 11조는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맞냐면, 첫 번째는 목회자들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제대로 잘 관리될 수 있는 운영비,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구제비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헌금 중에서 가장 많은 차지하는 비가 바로 11조이기 때문에 11조를 통해서 목회자와 또한 교회 운영과 또 가난한 자들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교회 운영과 목회자 사례비에 11조가 많이 치중되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는 조금 많은 교회가 참여하지 못해서 성경적으로 볼 때, 신명기 말씀을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11조가 좀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면제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니다. 안식년에 대해서 이때가 되면 7년에 한 번씩 노예들을 해방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였다가 해방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도와줘야 한다는 것들, 또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제거하는 것, 왕에 대한 규례, 제사장과 또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필요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법들, 종교적인 법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앞에서 언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모세가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12장부터 26장까지 아주 강조하면서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4장 이제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27장부터 34장에 보면 모세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을 쌓고 율법을 기록하고 단을 쌓아서 하나님과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화목제를 지내는 것,
그리고 이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모세는 지나온 시간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고, 후계자로서 이제 임명되고 후계자로서 살아가게 될 여호수아에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게 되고,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축복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모세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들어가진 못하지만 최종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백성의 나의 모습을 대입시켜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나로서 세상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세의 말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것을 다짐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들어가서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나의 삶도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늘 나를 돌아보며 말씀의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말씀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경험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모세 오경이 끝났습니다. 이제 통독이 여호수아 시작될 텐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호수아가 어떻게 땅을 점령해 나가는지, 또 점령했던 그 백성이 또 실패하는 모습, 하나님 안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백성들의 모습,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이 끝냈고 계속 통독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